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대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첫째도 둘째도 사랑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에요. 셋째도 사랑이고 넷째도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를 계속 나열한다 하면서 무엇을 말할 거냐라고 하면 사랑밖에 말할 게 없어요. 심지어 심수봉 아줌마도 그러더만 사랑밖에 나 몰라라고. 하물며 딴 따라도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딴 따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밖에 모른다고. 근데 하물며 우리 신앙인이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랑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뭐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뭐를 해야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구나. 아무리 거대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혹시나 어떤 마음일랑 갖고 계시거들랑 다시 누구를 드셔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렇게 어루만드셔서 사랑으로 돌리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다 살아요. 무조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혹은 타의로부터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장면에서 신명기에서는 말을 계속해요.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너 거기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때 거기에 가면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네가 파지 않은 집도 있고 남이 살던 집도 있고 거기 안에 물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다 있을 거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쫓아내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로만 봤을 때, 나라는 존재만으로만 봤을 때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누리고 사는 거 없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는 받은 거 없다고요? 아니요, 많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선혜가 어릴 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4살, 5살, 한참 이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직공만한 것이 나를 100%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완전한 보호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가 반대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직공만한 보호자를,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을 하기 위해 내가 힘을 내고 있구나. 내가 얘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 노릇을 하기 위해 나도 얘의 영향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냥 거저들이는 거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했고, 누군가가 사랑했고, 누군가가 예비해 두었고,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가 애썼고,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계속 얘기해요. 네가 차지하지 아니한 너를 아름답고 건축된 성읍에 성 하나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네, 그리고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있게 하시고 큰 성읍에 거주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누리고 있는 일터, 신앙,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배조차도, 이 예배당조차도 여기만 따져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없죠. 일대 목사님이었던 전원기 목사님이 애탔고, 노회에서 돈을 지원했고, 전원기 목사님도 몇 천만 원 하고, 금천교회랑 다른 교회 와서 막 계속 설치하고 인테리어 하고 금몇 달을 애쓰고 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수고한 것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 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이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고, 너는 조심하고 조심하여 주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뭔가를 찾아요. 그리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걸 레이다망을 채워서 찾습니다. 근데 배부를 때가 좀 위험해요. 안정적일 때가 좀 위험해. 배부르고 안정적이고 이러면 딴짓하기 시작하나 봐. 우리 배부를 때가 영적 굶주림에 들어갈 때인데 내 삶이 평온하고 좋다고 할 그때가 영적 굶주림에 들어갈 때인가 봐요. 사람이 그런가 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신명기에 이 걱정된 예견처럼 들어가 보니 정말 땅이 꿀이 흐르고 나무에서 꿀이 떨어지고 포도나무가 있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사람이 공보리밥만 먹던 사람이 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강가 막아서 미꾸라지 잡아다가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추 넣고 마늘 넣고 해가지고 쌈 싸 먹기 시작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과 똑같이 해요. 너희가 다 누릴 때 조심해라. 다 잘 될 때 주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는 건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 속에서 나는 안정적이다 할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잊지 말라.
야, 그거 다 가져가고 뭐 하고 새로운 성읍을 차지하고 뭐 아름다운 포도원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누리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그때 잊지 말라. 12절 끝부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기억은 여러분 믿음이 지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특히 신명기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잊지 말라. 너희가 그 10절 말씀 처음 부분에도 왜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절을 살았고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계속 알려주는 건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감격에 겨울 거래. 거기는 걸렸다 하면 죽는겨. 근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뭐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데? 뭐 이러시길래 나름의 고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러면서 넘어가겠죠. 근데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겹도록 종되었을 그때를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은혜 받았을 그때, 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네가 전도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 그날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순간들임을 기억하라고 꾸준히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면 끝나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 어느 날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만났지. 아니면 예배당에서 만났지. 아니면 전도 집회하다가 만났지. 그때 다 같이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만났지.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때에 만나 주셨지. 그래서 기억이 믿음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때 그날에 그때에 널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먹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믿음의 약속. 그리고 신앙은 내 기분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신앙은 그냥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조변석계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해. 해. 그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래.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요. 사람은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진짜. 나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 그냥 밝은 빛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날 대해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날에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날에 나에게
마치 모세에게 어깨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지 않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끝이요. 잊지 않아요. 그래야 문 밖에도 붙여놓고 문 안에도 붙여놓고 너의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차라, 이렇게 하는 건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 첫 번째,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면 돼요. 우리가 까먹어 고맙다는 걸.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까먹어. 그리고 내가 한 줄 알아. 그 위치에 있는 것도 그게 아닌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뀔 겁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말이죠. 두 번째로는 간증을 나누십시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성실히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건 기억의 훈련입니다. 어디서 이걸 상고해? 누가 잊지 말라고 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줘? 어디서? 여러분, 예배는 오히려 내 기억을 지키는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 에벤에셀의 비석이 결국에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거를 상고하게 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란 말처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은혜가 가득 있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가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지석이, 믿음의 고백의 기억이, 또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